성경신학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圣经神学的第9讲。 오늘 본문은 제10장 메시아 예언. 今天的本文是第10章，有关是弥赛亚的预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针对弥赛亚的预言呢，在旧约圣经当中可以看到很多。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针对弥赛亚的预言呢，借着耶稣呢，在新约那个时代呢，已经成就了。 그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5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在旧约圣经当中，有关这个弥赛亚的预言呢，共出现456次。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所以呢，旧约圣经就是那针对将要来的这位弥赛亚的预言。 메시아 여기 써 있습니다. 메시아. 弥赛亚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就是受膏者的意思。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십니다. 耶稣是受膏抹的人。 그리고 그리스도 이것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基督这也是受膏抹的意思。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 那么希伯来语当中，受膏者呢就是 Messiah， 就是弥赛亚。 헬라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而新约的希腊语呢是 Christo， 就是那基督。 그 의미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意思呢都是一样的，是受膏者的意思。 첫째로 메시아 예언. 第一是弥赛亚的预言。 메시아 개인을 가리킨 예언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我们在多处呢可以看到针对弥赛亚个人的预言。 메시아를 왕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把弥赛亚呢把它称之为王。 시편 2편 6절, 诗篇2篇6节， 45편 6절 7절, 45篇6到7节， 다니엘 7장 3절. 但以理书7章3节。 또 그리스도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弥赛亚呢有时借着那女人的后裔来到我们中间。 창세기 3장 15절. 创世纪3章15节，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他又被称之为亚伯拉罕的后裔。 창세기 15장 5절, 创世纪15章5节， 22장 17절. 22章17节， 또 홀, 별 이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也有还有星等星星等这样的一个比喻。 민수기 24장 17절. 民数记24章17节， 기름 부음 받은 자 시편 2편 2절. 受膏者诗篇2篇2节， 하나님의 아들 시편 2편 7절. 神的儿子诗篇2篇诗篇第2篇7节，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습니다. 说他是房角石。 시편 118편 22절. 诗篇118篇22节， 그 외에도 시편 9편 6절, 还有诗篇9篇6节， 이사야 4장 2절, 以赛亚书4章2节， 이사야 9장 2절, 还有以赛亚书9章2节， 이사야 11장 1절, 以赛亚书11章1节， 이사야 26장 4절, 以赛亚书26章4节， 이사야 28장 16절, 以赛亚书28章16节， 이사야 49장 6절, 以赛亚书49章6节， 이사야 55장 4절, 以赛亚书55章4节， 스가랴 13장 7절. 撒迦利亚书13章7节。 언약의 사자로서 말라기 3장 1절. 那么马拉基书3章1节又把它称之为应许的使者。 이런 여러 곳에 메시아의 칭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多处有关弥赛亚的称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시아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那么第二呢，在这里有针对弥赛亚的间接的一些有关联的预言。 첫째, 메시아의 백성이 무수할 것이다. 预言弥赛亚的百姓会无数的拥有。 여호수아 호세아 1장 10절 11절. 何西阿书1章10到11节。 두 번째, 거룩한 언약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那么第二呢，会更加确定其圣约。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 何西阿书2章14到23节。 세 번째,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영적 축복이 임할 것이다. 第三呢，在新约时代的那个犹太人身上会拥有属灵的祝福。 호세아 3장 4절로 5절.
何西阿书3章4到5节。 네 번째, 신약 시대에 성령을 주심을 예언했습니다. 第四呢，预言在新约时代要赐圣灵。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约珥书2章28到32节。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약 시대에 영적 천국 운동이 있을 거다. 那么第五呢，在新约时代呢，必有属灵的天国运动。 이사야 2장 1절로 3절. 以赛亚书2章1到3节。 여섯 번째, 교회의 최후적 승리. 第六，教会的最后胜利。 오바디아 1장 17절로 21절. 欧巴底亚书1章17到21节。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 第七，基督复活的模型， 요나서에 나옵니다. 在约拿书当中可以看到。 요나서 1장 17절로 18절. 约拿书1章17到18节。 여덟 번째,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第八呢，预言外邦人听了福音，相信神而回归的预言。 이사야 19장 18절로 25절. 以赛亚书19章18到25节。 아홉 번째, 복음을 통한 중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第九呢，讲述借着福音而获得的重生。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耶利米书31章31到34节。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以西结书11章19到20节。 36장 26절 27절. 36章26到27 열 节。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第十，神的百姓归回神。 에스겔 16장 53절로 55절. 以西结书16章53到55节。 예, 이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간접적인 예언도 많이 나와 那 있습니다. 么在这里也有很多有关针对弥赛亚的间接的这样的一些预言。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메시아의 주요 성격을 말씀드립니다. 那么这是大的第三个部分，那就是弥赛亚的主要性质。 첫째, 세계적 메시아. 它是第一，它是世界性的弥赛亚。 창세기 3장 15절은 인류 역사 처음으로 나타난 메시아 예언입니다. 创世纪3章15节是在人类历史当中所出现的首次出现的有关弥赛亚的预言。 이건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这是面对整个人类的， 이것은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这是赐给那犯罪的亚当的与人类的神的预言。 이 예언은 어떤 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这一预言不只是来指某一个民族， 인류 전체에 관계된 예언입니다. 它是关系到整个人类的。 넘어갔어? 이 세상에는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这世界呢，必会有女人的后裔和神的后裔，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说有被拣选的也有被丢弃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신다고 했습니다. 所以呢，女人的后裔呢，必要打碎那蛇的头。 또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而蛇的后裔呢，却要伤那女人的后裔的脚跟。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역사를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但是基督必要胜过魔鬼的作为， 이것이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입니다. 这就是最初的福音，我们把它称之为原始福音。 또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고난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也 것입니다. 预言作为基督在十字架上受苦难，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것이죠. 他的后脚跟被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这也是在十字架上经受其苦难。 또한 다니엘 2장 34절로 35절. 但耶利书2章34到35节 세계 모든 민족에게 관련된 보편적인 예언입니다. 是关系到所有世界民族的普遍性的这种预言，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就是那永远的弥赛亚王国的国度的一种预言。 구약 전체에 걸쳐서 세계적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在整个旧约当中呢，我们可以看到针对世界范围内的那种弥赛亚的预言。 메시아가 모든 민족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弥赛亚要成为那所有民族的掌管者。 창세기 48장 10절, 创世纪48章10节， 미가서 5장 4절, 弥迦书5章4节，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撒迦利亚书9章9到10节。 또한 메시아가 적그리스도 국가를 멸할 거다.
那么再一个说，弥赛亚呢必要灭掉那敌基督的国家。 민수기 24장 17절로 19절. 民数记24章17到19节， 시편 2편 9절. 诗篇第2篇9节， 시편 110편 1절로 2절. 诗篇110篇1到2节。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 세상을 심판한다. 那么再一个是弥赛亚要审判全地。 이사야 11장 3절로 4절. 以赛亚书11章3到4节， 메시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弥赛亚要拯救所有的人。 예레미야 23장 5절로 8절. 耶利米书23章5到8节， 스가랴 9장 9절. 撒迦利亚书9章9节， 메시아가 온 세상의 평화를 실현시킬 것이다. 弥赛亚要去实现那整个世界的和平。 창세기 49장 11절로 12절. 创世纪49章11到12节，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以赛亚书11章6到9节， 미가서 4장 4절로 5절. 弥迦书4章4到5节。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대적 메시아. 那么第二呢，是有关犹太的弥赛亚。 메시아가 어느 민족을 통하여 태어났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也就告诉我们，弥赛亚是借着哪个民族而来到这个世界， 노아에게 주신 예언 중에 나옵니다. 也有在神赐给挪亚的预言当中，我们可以知道， 셈 족속 중에 메시아가 나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说呢，在闪族当中必有弥赛亚的出现。 창세기 9장 26절로 27절. 创世纪9章26到27节， 셈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也就在闪族当中，借着亚伯拉罕的后裔呢，作为耶稣弥赛亚就来到我们中间。 창세기 12장 3절. 创世纪12章3节， 창세기 22장 18절. 创世纪22章18节。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耶稣呢，又作为一个大卫的子孙来到我们中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환의 메시아. 第三，受难的弥赛亚， 메시아가 순환당할 것을 가리킵니다. 说指的是弥赛亚要受难。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무슨 죄가 있어서 순환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基督受难不是在于他有什么罪，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亚当以后呢，所有的人类呢，他们都犯了罪， 저주받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这是拯救那受咒诅的一切人类的唯一的一条路。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인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主耶稣代替那一切犯罪的人类，代他们受了咒诅。 죄값은 사망입니다. 罪的工价乃是死。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耶稣因着我们的罪，他担当了我们的罪，替我们付出了其代价。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셨습니다. 我们的主耶稣他代替了我们这些罪人。 이사야 53장에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在以赛亚书53章呢，非常具有一种代表性。 시편 22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在诗篇22篇当中也清楚地告诉我们。 그 다음에 네 번째, 탁월하신 메시아. 那么第四呢，是非常卓越的弥赛亚。 우리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我们的弥赛亚他是全能的神。 이사야 9장 6절, 以赛亚书9章6节， 이사야 10장 21절. 以赛亚书10章21节。 성경에는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圣经告诉我们，弥赛亚就是神， 통치가 영원하십니다. 他的掌管统治是永远的。 이사야 9장 7절. 以赛亚书9章7节， 메시아가 성령의 역사의 주체입니다. 弥赛亚是圣灵工作的主体。 이사야 11장 2절. 以赛亚书11章2节，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멸한다고 하였습니다. 借着他口上的气可以灭一切的恶人。 이사야 11장 4절. 以赛亚书11章4节， 여기서 이와 같은 성경에서 메시아의 신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所指的是弥赛亚的神性， 그 다음에 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然后又有人子。 다니엘 7장 13절. 但以理书7章13节，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다. 말 그대로. 人子呢，就像字义当中所能看到的，就是人的儿子。 이건 영화로운 천적인 하나님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他是要告诉我们，他是拥有那荣耀的、属于天的性格的这样一个人。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입니다. 这是从神而来的性情。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所以呢，圣经呢不断的在强调有关弥赛亚的神性。 시편 2편에 나오고 我们在诗篇第2篇当中可以看到， 시편 45편 6절 也在45篇6节， 시편 110편에 나오고 诗篇110篇， 이사야 9장 6절 还有以赛亚书9章6节， 미가 5장 2절 弥迦书5章2节， 말라기 3장 1절 马拉基书3章1节。 이런 말씀들이 구약 전체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这样的一些话语呢，形成旧约圣经的核心内容。 메시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它不断的在强调弥赛亚的神性。 구약의 선자들은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旧约的那些先知，他们强调其弥赛亚的神性。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他 있습니다. 们主张，他们认为弥赛亚呢必要来到我们中间，他来永远的来统治。 그러면 메시아의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我们对这样的一个弥赛亚的人性这方面，我们要去了解。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 나옵니다. 创世纪3章15节在讲述其原始福音。 거기 보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这位弥赛亚呢是借着女人的后裔来到我们中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加拉太书4章4节，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上帝呢差遣自己的儿子，借着女人的后裔来到我们中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在创世纪12章当中，神对亚伯拉罕有应许， 아브라함에게 3번 약속하였습니다. 3次与亚伯拉罕立约，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所以所有的民主呢、列邦呢都要因着亚伯拉罕而蒙福。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说，也意思是说呢，神要借着亚伯拉罕的后裔呢，他差遣耶稣，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也就借着基督呢，要他们得救。 창세기 12장 3절, 创世纪12章3节， 창세기 18장 18절, 创世纪18章18节， 창세기 22장 18절. 创世纪22章18节， 또한 이삭에게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而且对以撒也在说话。 창세기 26장 4절. 创世纪26章4节， 네, 이삭에게 한 번 말씀했죠. 以撒， 예. 그다음에 야곱에게 한 번 말씀하였습니다. 神对雅各也说话。 창세기 28장 14절. 创世纪28章14节，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地上的一切的万民万族呢，都要因你得福。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就是呢，针对基督的应许。 창세기 15장 5절. 创世纪15章5节，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说你的后裔呢，多如天上的星星。 그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其后裔呢，指的就是那基督。 갈라디아서 3장 16절. 加拉太书3章16节，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한 것은 야곱에게 또 재확인하였습니다. 神对亚伯拉罕的应许呢，在借着雅各做出了再一次的确认。 창세기 28장 14절. 创世纪28章14节， 또 이 야곱은 12지파에 축복해 주었습니다. 雅各呢又祝福了12个支派， 그리고 특별히 유다지파에 특별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而且呢，特别是向那犹大支派呢，有了特别的预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那么就是说，以上帝的这个户呢，不会离开犹大支派， 지리자의 지팡이가 나올 것이다. 也就是那治理的杖必要从这个支派出来。 창세기 49장 10절. 创世纪49章10节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왕적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所指的是基督的作为王的这样一个事工。 에스겔 21장 27절. 以西结书21章27节， 또한 다윗 때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在大卫的时候呢，也颁下有关弥赛亚的信息。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神借着那所罗门呢来去建造呢圣殿。 사무엘하 7장 14절. 撒母耳记下7章14节， 하나님께서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上帝必要坚固那个国的位。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의 자손 가운데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6년에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但在所罗门那个时代呢，在公元前586年的时候呢，
公元前586年灭亡了。 시드기야 왕 때 西底家王的时候， 솔로몬의 자손 가운데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那么他们就被巴比伦所灭。 그런데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但神却说呢，我要兼顾你那个王的位是什么意思呢？ 이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장차 임하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他所指的是在大卫的后裔当中，将来要显现的那位弥赛亚的这样的一个预言。 다윗은 그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大卫在他生命的最后，他有这样的告白：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真的，神要借着我去建立那永远的基业，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他必要成就我一切的救恩和我的愿望。 사무엘하 23장 5절. 撒母耳记下23章5节， 이것은 이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大卫在这里告白，也就是他期待着那位将要来的弥赛亚。 에스겔 17장 22절 23절. 以西结书17章22到23节。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那么百姓呢，后来从巴比伦为俘虏之地呢，他们归回了。 다윗의 자손 가운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습니다. 那么大卫的子孙当中有个斯洛巴伯，他呢成了总督， 여호야긴의 손자 수룹바벨이었습니다. 他是约押金的孙子斯洛巴伯。 에스겔 17장 22절. 以西结书17章21节， 다니엘 9장 25절. 但以理9章25节 미래의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所讲述的是将来要来的弥赛亚。 그 다음에 메시아의 신성에 대해서 지금 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刚才我 이제 메시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刚才我们分享的是有关弥赛亚的人性，那么现在要分享的是弥赛亚的神性。 마태복음 22장 42절로 45절. 马太福音22章42到45节，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칭하였는데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大卫称弥赛亚为主那么说他怎么可能成为主呢？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他称为主对我主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大卫呢称基督为主，那这个主呢怎么可能成为大卫的子孙呢？ 그분은 단순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특별한 분이시다. 他不是那简单的只是一个大卫的后裔，他是一个特别的一位。 구약의 메시아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旧约的弥赛亚他是带有神性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在这里强调耶稣的神性。 이사야 7장 14절. 以赛亚书7章14节，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那么主耶稣是借着那童女玛利亚降生的，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所以呢把这位耶稣称作为以马内利。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以马内利什么意思呢？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神与我们同在。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我们的主耶稣就是神，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是三位一体的神，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是三位一体当中的第二位的神。 이사야 9장 6절. 以赛亚书9章6节，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他是我们的奇妙者，他是我们的神，他是奥秘。 메시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弥赛亚要与这位神同在。 미가 5장 2절. 弥迦书5章2节，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预言弥赛亚呢要生在伯利恒。 이사야 7장 13절. 以赛亚书7章13节， 인자라고 했습니다. 又把他称作为人子。 거기 인자는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人子是针对弥赛亚的称呼。 다니엘 7장 14절. 但以理书7章14节， 이제 메시아의 성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下面我们来看一下弥赛亚的成肉身。 성육 맞죠? 성육신. 成肉身， 신성을 가진 메시아가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带着神性的作为弥赛亚呢，又披戴了呢完全的人性， 이게 성육입니다. 这就是成肉身。 이사야 7장 14절. 以赛亚书7章14节。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죠. 所以呢说呢，童女要怀孕要生子。 메시아의 어머니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弥赛亚的母亲呢是童女， 육신의 아버지는 她 없었습니다. 没有肉身的父亲。 메시아가 초자연적인 출생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清楚的告诉我们，作为弥赛亚呢，借着那超自然的能力呢，来到这个世界。 미가 5장 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弥迦书5章3节也告诉我们同样的内容。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에 말하고 路 있습니다. 加福音1章30到33节当中也在告诉我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위로 오셨습니다. 那么主耶稣呢，他继承了大卫的之位，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借着童女玛利亚来到我们中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他是神的儿子。 호세아 11장 1절, 何西阿书11章1节，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马太福音2章13到14节， 거기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说了我爱我子，我要把我的儿子从埃及为奴之地把他呼召了出来。 이 말씀은 성육하신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피난 가시게 된다는 也 뜻입니다. 就是说，成肉身的作为主呢，他要避难逃到这个埃及。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马太福音2章13、14节。 이제 끝으로 메시아 사역, 메시아 일에 대해서 말하고 那 있습니다. 么最后，我们来一起来看一下有关弥赛亚的工作。 메시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那么弥赛亚是什么意思呢？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受膏者，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希腊语叫 Christo， 也是叫基督。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 세운 그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旧约的时代呢，用膏抹而立的职分有3 세 个， 가지 직분이 무엇이죠? 那都有哪些3个职分呢？ 왕, 一个是君王、 제사장, 祭司， 선지자. 还有先知。 왕, 제사장, 선지자. 也就是说，王还有大祭司，还有那个先知，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웠습니다. 这3个职分呢，必须有膏抹才能够而立。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所以说呢，他已经共有着自身呢，已经拥有着同样拥有全部的3个职分。 첫째로 왕 사역을 말씀해 那么 드리겠습니다. 首先，我跟大家一起来分享他的君王的事工。 창세기 49장 10절, 创世纪49章10节， 민수기 14장 17절. 民数记24章17节。 야곱과 모세 시대의 발람은 왕의 통치권의 상징하린 그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那么在圣经当中，他们也在预言呢，也就王的那个象征，也就王权的那种权杖。 창세기 49장 10절, 创世纪49章10节， 민수기 24장 17절. 民数记24章17节， 한나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나옵니다. 在哈拿的祷告当中也可以看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他要高举自己所受膏的。 사무엘하 2장 10절. 撒母耳记下2章10节，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所指的是神所高立的那位弥赛亚。 다윗도 종말론적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大卫呢也称之为这个末了的那个受膏者的那个王。 시편 2편 2절. 诗篇2篇2节， 다윗은 메시아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大卫预言弥赛亚被接升天。 시편 68편 18절. 诗篇68篇18节， 또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他又坐在耶和华的右边。 시편 110편 11절. 그냥 110편 1절. 诗篇110篇1节， 시편 68편 18절. 68篇18节， 메시아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왕권을 행사한다고 하였습니다. 弥赛亚借着升天去施行王权。 시편 132편 17, 132篇17节， 시편 72편, 诗篇72篇， 이사야 9장 6절, 以赛亚书9章6节， 미가 5장 2절, 弥迦5章2节， 이사야 61장 2절 3절. 以赛亚书62章2到3节。 여기 보면은 메시아의 왕적인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这里有针对弥赛亚的作为王的事工。
그다음에 제사장 사역입니다. 然后是有关祭祀大祭司的工作。 메시아는 그 자신의 죄를 속하는 죄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弥赛亚呢，不是带着自己要赎罪的祭物进到 구약의 神的面前。 제사장들은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했습니다. 旧约的那些祭司呢，大祭司呢，他们带着自己的罪和百姓的罪进入到神的面前赎罪。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였습니다. 那些祭司呢，带着旧约的动物的血在神面前赎罪。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가 없습니다. 但我们的主耶稣呢，他自身没有犯罪的， 다만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주신 것입니다. 他只是带着那百姓的罪在上帝面前献祭了。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那他所带的不是那动物的血，而是谁的血呢？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했습니다. 那赎罪的血呢？那不是动物的血，而是耶稣他自己的血来到神的面前赎罪。 예수님은 죄 없는 피입니다. 那么主耶稣是无罪的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借着耶稣基督的宝血呢，来赎了罪。 시편 110편 4절, 诗篇110篇4节， 히브리서 7장 3절 8절. 希伯来书7章3到8节。 멜기세덱은 그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모형이었습니다. 麦基喜德呢，他的一生就是拿祭司的这样一种典范。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麦基希德呢，他是永远的祭司，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他是他永远的祭司。 멜기세덱은 그 레위지파,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었습니다. 主耶稣呢，他不隶属于利未支派， 예수님은 유다지파인데 제사장입니다. 耶稣是犹大支派，但他却是大祭司。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他是照着麦基喜德的班次来到耶稣。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麦基希德呢是永远的祭司，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我们的主耶稣也是永远的麦基希德。 시편 22편 1절. 诗篇22篇1节，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我们的神主呢在神面前呼吁， 우리 성도들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신 것입니다. 作为一个我们信徒的大祭司呢，在神面前呼吁。 이사야 53장에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말하고 以 있습니다. 赛亚书53章告诉我们，他为罪人祷告。 다니엘 8장 24절로 27절, 但以理书8章23到27节， 다니엘 9장 24절. 但以理9章24节， 이와 같이 메시아가 와서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弥赛亚来到我们中间来成就其预言， 제사장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来完成其祭祀的工作。 이제 선지자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下面来分享一下有关先知的工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적 계시와 진리를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神把上帝应许的真理和启示呢，完完全全的告诉了，也就分享了其周围的人。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我们的主耶稣他道成了肉身，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在他里面充满其恩典和真理。 요한복음 1장 14절, 约翰福音1章14节， 신명기 18장 15절. 申命记18章15节， 모세가 나와 같은 선자를 너희들 중에 세울 거다. 너희를 위하여 세울 거다. 그랬습니다. 说了摩西呢必为你们去立像我这样的先知。 그 선자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那先知就是指的就是耶稣， 메시아입니다. 就是那弥赛亚。 사도행전 3장 22절, 使徒行传3章22节， 사도행전 7장 37절. 使徒行传7章37节。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那 있습니다. 么这一切呢，借着基督都成就了。 이사야 50장 4절, 以赛亚书50章4节， 이사야 11장 2절. 以赛亚书11章2节。 하나님의 종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神的仆人呢是借着圣灵得到膏抹来去传递神的话语。 이사야 42장 1절, 以赛亚书42章1节， 이사야 61장 1절. 以赛亚书61章1节。
거기서 종의 노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那么在那里告诉我们，作为一个先知所要成就的其先知的作用和工作。 그러므로 메시아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입니다. 所以弥赛亚呢，又是人，又是神本体，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是三位一体的神， 하나님의 是 아들이십니다. 神的儿子。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他是一个完全的人，也是完全的神。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100%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的主耶稣呢，针对神和对神的工作呢，100%的可以告诉我们， 하나님께 대해서 다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对作为神呢，他可以完全的彰显。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因为我们的主耶稣呢，就是那神的形象，是神的本体。 하나님에 대해서 100% 그대로 비추어 나타내 주시는 他 것입니다. 可以100%的可以让我们能够对神有个认识。 빌립이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腓力呢要求主让他看到那位神。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那么主耶稣说：“你们看见了我，就是看见了父；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看见了耶稣，就看见了神。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相信耶稣，就是相信神。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如此，耶稣有3个职分： 왕, 君王、 제사장, 大祭司， 선지자의 직분으로 还有 오셨습니다. 先知。他带着这样的职分来到我们中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主耶稣作为一个弥赛亚来到我们中间， 그리스도로 作 오셨습니다. 为基督来到我们中间。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所以 것입니다. 呢，旧约圣经说，一切教训呢都是有关耶稣基督。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约翰福音5章39节，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圣经就是针对耶稣的话语。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旧约圣经在教训我们将来要来的这位主耶稣，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在 있습니다. 讲述是将要来的耶稣基督。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新 주고 约中 있습니다. 说，新约圣经呢在告诉我们呢，已经来到我们中间的这位耶稣基督。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我们 것입니다. 要借着这位耶稣基督，凭着信心得救。 여기까지 구약 성경 신학 9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圣经神学的第9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